오늘은 생명력 있는 교회, 교회의 DNA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동물은 부모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서 부모를 닮아가고 또 부모와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개는 강아지를 낳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모습과 닮아 있고 또 부모님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비슷한 모습을 닮아가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인데 그 정보를 우리가 DNA라고 말합니다. DNA는 우리 몸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DNA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핵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선형 구조로,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DNA 안에는 4개의 염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염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정보들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마치 알파벳을 우리가 그냥 알파벳을 A, B, C, D로 읽으면 그냥 알파벳이 되지만 이 알파벳을 어떻게 순서로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단어와 문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DNA 안에 있는 염기의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닮아가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어떤 질병을 이어서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DNA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DNA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DNA가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DNA는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DNA가 건강해야 그 사람도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DNA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DNA가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있어야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건강성, 그 교회의 DNA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주보 앞면을 보세요. 주보 안을 보면 제가 5손가락을 그려놨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 5손가락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기억하기 좋도록 5손가락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엄지는 뭘까요? 엄지. 자, 따라할까요? 공동체. 예. 첫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고 해요.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라는 것은 한 배를 탔다라는 뜻이에요. 한 배를 탔다. 여러분, 한 배를 탄 사람,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같이 출항하고, 같이 파도를 맞고, 같이 순항하고, 같이 얼음을 걷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시고 성령께서 이 배의 화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탄 이 배는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게 됩니다. 공동체는 오이쿠멘의 한 배를 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해요.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같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권속.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라는 말이에요.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식구는 순수 한글이 아니고요. 한자예요. 밥식자의 입구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한솥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속은 같이 먹고 같이 행하고 영의 말씀도 육의 말씀도 같이 먹고 같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이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어떤 클럽처럼 동아리처럼 어떤 사교 모임처럼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모인 한 식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 이 공동체는 몸을 의미해요. 몸.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우리 각 사람은 각 성도는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중요하고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은 중요하고 여러분 대장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모든 기관, 모든 지체는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몸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이요,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 손가락을 고칠 길이 없어요. 그냥 이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쳤을지라도 이 손가락이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이 손가락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영적인 치유도 회복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회의 DNA는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자, 두 번째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시할 때 어떤 손가락을 사용하죠? 저렇게 사용하나요? 이렇게 사용하나요? 예. 검지손가락을 펼쳐서 저기로 가세요. 여기입니다. 이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방향이 있어요. 교회의 방향은 뭐냐? 영혼, 구원, 복음 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검지손가락의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이름하여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이 명령은 믿는 사람에게도 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 이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권한 같은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라. 자연을 다 써버려라. 이 자연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자연을 섬기고 자연을 잘 가꾸어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이것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명령을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 땅 위에서 주신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상, 가장 위대하고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로 나갈 것이고, 전도해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변했어요. 이 시대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성과 논리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변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지었어요?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치과를 지어도 김치과, 박치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전에 교회 이름 생각나세요? 보통 교회 이름은 동네 이름을 땄어요. 예, 동네 이름 따서 무슨 중앙교회, 제일교회, 이렇게 이름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이름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이름 쓰지 않죠. 뭔가, 직관적이고 감성에 와닿는 그런 이름을 쓰는 거죠. 치과도 뭐, 이 같은 튼 치과, 뭐 아름다운 치과, 이런 이름을 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대가 변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다 만남의 시대였어요. 만나지 않고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이 발달되니까 글을 통해서 편지로 서로 소통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생겼습니까? 전화기가 생겼어요. 전화기가 생겨서 통화를 하는 거죠.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전화로 했어요. 전화를 하다가 뭐가 생겼습니까?
텍스트를 전화기로 보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문자라는 것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카톡을 보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영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뭔가 그림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페이스북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페이스북을 많이들 사용하지만 이제 점점 시대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요. 어떤 문자의 시대에서 어떤 이미지의 시대로, 문자의 시대에서 어떤 영상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또 뭐가 바뀌었을까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라고, 교회 가라고.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등에 떠밀려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도하는 방식도 이제는, 예전에는 노방전도하고 문을 두드리는 축호전도하고 그렇게 사형리로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도 방법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방법일까요? 관계를 통한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이제 설명하는 전도에서 보여주는 전도로, 말하는 전도에서 경험하게 하는 전도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전략으로 함께 전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방향지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손가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손가락은 뭐냐?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70인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120명의 마가다락방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번성시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형성의 중요한 원리가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셀 그룹의 부흥에 있는 게 아니라 셀 목자의 부흥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그룹이 많아지는 거, 구역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어떤 셀이 많아지는 거, 그게 부흥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부흥은 뭐냐? 소그룹 많아지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목자, 다시 말해 리더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교회를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100개의 접시를 돌려야 한다면 저 혼자 100개를 다 돌리면 제가 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비효율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이것들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10개의 접시를 돌릴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우면 그분이 10개의 접시를 담당하면 함께 제가 10개의 접시를 돌릴 수 있는 사람들만 섬기고 그분들이 또 나머지 것들을 섬기게 하면 교회는 더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벌써 4세대 번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에게로, 충성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이에게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익히고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상호 책임이에요. 상호 책임.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가 도와주고 마치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그리고 나무의 뿌리가 뿌리를 잡아주듯이 서로가 도와주고 함께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5손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회의 DNA. 첫 번째 뭐였죠? 공동체.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뭐였죠? 세 번째는 가운데 있습니다.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호 책임. 여러분, 결혼을 하거나 반지를 낄 때, 결혼을 하거나 약혼을 할 때 반지를 어디에 끼나요? 네, 그렇죠. 예, 중지가 아닌 여러분 이런 약지에 끼게 됩니다. 이 약지에 껴서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존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집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시작.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DNA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되 공동체로 계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만 셀을 섬기는 게 아니라 셀원이 리더를 섬겨요. 목회자만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도 목회자를 섬겨요. 너나 할 것 없이, A냐 B냐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이러한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채워주고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예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새신자 양육이에요. 새신자 양육.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다섯 손가락 중에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손가락은 어느 손가락일까요? 그것은 새끼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엄마 손가락, 아빠 손가락 아니고 새끼손가락인 거죠. 약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약한 손가락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새 가족이 있으면,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오리는 그들 나름의 헤엄을 칠 줄 압니다. 강을 건널 줄 알고 호수 가운데 거닐면서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 새끼는 이 헤엄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네, 오리 어미, 오리 엄마에게서 배운 거죠. 오리 형제들에게 배운 거예요. 오리 가족들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누군가도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여러분, 물론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섬기는 누군가의 그 섬김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다라고 그 섬김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럴 때는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첫 시간에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적 이유.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심겨지고 뿌려졌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돌보아 줘야 되고 누군가 가꾸어 줘야 되고 누군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관리가, 누군가의 돌봄이, 누군가의 섬김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먼저 있는 선배와 같은 이들의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 자기 것만 챙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것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특별히 연약한 자, 새가족을 돌보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DNA입니다. 자, 교회의 DNA 5가지.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엄지는 뭐였습니까? 공동체.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체. 두 번째 방향 지시는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 세 번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약지에 반지를 끼우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고 의존하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은 뭐였습니까? 예, 이 새끼손가락과 같은 이 새가족, 연약한 새가족을 우리가 돌보고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이건요, 뭔가 이상적인, 있으면 좋은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DNA 5가지 요소가 정말 활성화되기에는 가장 중요한 DNA의 원동력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의 DNA 5가지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무한경쟁 시대 속에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이상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 5가지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리더십으로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책임지며 서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족도 교회도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속박의 굴레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생명이 없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한데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막 스님한테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 생명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리더십이 없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주시고 위기와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 자격 없는 저에게 교회의 목사로 봉사하게 하셨어요. 책임감은커녕 저 자신에 대한, 제 인생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지 못하는 저를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제 인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도, 제 인생에 대한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는 저에게 예수님이 책임감을 주셨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내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온통 어둠만 있을 것 같은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했어요. 부족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전히 지금도 저는 새가족 같아요. 지금도 저는 새신자 같아요. 이런 저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제 자신을 강하게 하셨어요. 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역시도 연약하지만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도 저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내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정말 리더십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할 바가 없고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믿은 지 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었지만 여전히 새가족 같은, 여전히 새신자 같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나약한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더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 100개의 계단 위에 있는 조교와 같이 빨간 모자 쓰고 호각을 불고 다리를 벌리고 호각을 불며 뛰어! 라고 외치는 그런 조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 100개의 계단을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면 그 계단을 오르고 있는 우리의 옆에 계세요. 옆에서 우리의 팔을 잡아주세요. 우리의 앞에 계세요. 그래서 그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뒤에 계세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래에 계세요. 어디 하나 기댈 것 없는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위에 계세요. 그래서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힘과 은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